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미칠 광자를 쓰는지 넓은 광자를 쓰는지 미칠 광자가 막혔죠. 그런 미친 듯한 바람이 이제 불어왔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거칠어지고 바다가 거칠어지고 파도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배를 덮을 것 같은, 물이 배를 뒤집어 덮어서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속에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 조상적부터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뉴얼이 그 삶 속에 이미 몸에가 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풍랑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참 신기합니다. 물이 그렇게 배에 들쳐 막 들어오고, 그때 무슨 배에 선실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막 퍼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것 다 해봤지만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떤 인격체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때 불어온 바람이 메갈레 아네모, 우리가 어떤 엄청난 힘을, 메가톤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하면 메가톤급이라고 말하는데, 메갈레 아네모 하니까 메가톤급 그 풍랑 바람이 불었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메가톤급 바람과 정반대로 아주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이 너무도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큰 바람, 풍랑에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놀랐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 일행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다가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해진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가다랍니다. 우리로 하면 아마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다리가 있지만은 도선장에 배 타고 장흥 쪽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오니까 물이 막 덮쳐오고 배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예수님 일행이 건너편
장항쪽으로 갔는데, 오늘 성경 그 동네 이름이 가다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근데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들, 그래서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쪽에서 쓰여졌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런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묶어둘 수가 없어. 그렇게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요, 다른 사람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절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아 그래 나를 불렀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이.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 귀신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무저갱이가 있다, 예비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들이 들어갈 거 아는 거예요. 멸망하고 망할 것을 아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언덕에 있는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은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그 언덕에서 있다가 비탈길을 따라서 막 쏠살같이 내려가더니 바다에 때로 들어가서 다 몰살을 했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돼지 치던 자니까 이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이방의 땅에 이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돼지 치다가 아니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그 귀신 들린 놈들이 맨날 와가지고 괴롭히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뭐 무서운데, 아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데 재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인데 물속으로 막 다 들어서 몰살을 해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보고는요, 그대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전후 사정 이렇게 보더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런 분이 있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 우리 문제 아뢰면서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가 주세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재산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성경에 두 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두 사건은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꾸짖다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면 항상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바람과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배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바람과 그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배 위에 지금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탄이 이렇게 하는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 풍랑 속에서 지금 물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주무셨다 그랬는데, 여기 주무시다고 하는 단어도요, 카슈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거기서 피곤해서 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카슈도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있기를 멈추다, 또는 격한 폭풍에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 깨지 않으셨음을 말하는데, 폭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예수님은 무시해버려요. 그것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폭풍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 계산이 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는 그냥 누워가지고 그 전혀 개의치를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것들이 아무리 지금 배 위에 누가 있는지도 아시고, 아무리 그것이 지금 배에 이렇게 닥쳐들어도 그는 나를 얻지 못한다, 나의 길을 막지를 못한다. 너는 그래봐야 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요, 호랑이가 산길을 가는데 제가 가는데 하고 나타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좀 용감합니까? 그게 어려움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강도가 그냥 유리창을 깨고 칼이 푹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다 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포도나무 밑에요, 포도나무 거기 누워가지고, 고랑에 누워가지고 포도 넝쿨로 다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어요. 잘 안 돼요. 그게 실제로 두려움이 오면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앞에서 이러면 아마도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호랑이가 왔냐면 저 잡아먹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호랑이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 잡아먹을까? 그 이 호랑이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소리는 해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를 먹을 수도 없고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나에게 얻지 못한다.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런 존재라. 이 파도가,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배 위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지금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도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건너편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알아봐요?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 결국 이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누군지도 몰랐고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저 돼지들 죽은 것만 생각을 하고 그저 이 풍랑만 바라보고 무서워하면서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이 돼지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카이 아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 아이두. 보라, 감탄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라 하고 3번이나 우리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는데 그 앞에 보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그들은 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알고 있었다. 또 39절에
거기 3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가 쓰여진 말이 보라 하는 말들이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느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금 섭리하는 분이, 저분이 누구냐 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보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 거기에 저들이 다 몰살당해서 쫓겨났지만은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고요, 또 보고도 배척을 했지만은 귀신들은 알았다. 그래서 오늘 답은, 성경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가 누구신가? 이가 누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입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무시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제자들 이야기였을까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가 누구신가? 오늘 또 이런 의문 속에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광풍, 메가톤급 그 환난과 시험과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이 10명이 한 번에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불타 죽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연현상으로 사람 속에 이루어진 일도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그거 그냥 자연현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것이 오늘 어떤 기압의 현상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압 차이로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 했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오니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 성령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온지 안 온지 어떻게 잘 몰라.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고요, 능력과 용기를 선물을 주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파도가 또 일어나는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또 마귀의 바람도 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바람이 불면요, 그 삶은 황폐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처럼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물고 뜯고 별일이 다 있어요. 사업과 직장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잘 되던 사업과 일들이 뒤집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나라 전체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데 싸우는 데는 틀림없이 마귀가 거짓말이 작용하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역사한다. 아무리 여러분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도요,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망할 것 같아도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하면 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를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를 알고 계셨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아니 그러다가 마귀가 못하게 막으시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일들은 바람과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어떤 역사예요? 그 바람으로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원수 마귀는 별 계산을 다하고 수를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풍랑 인하여 빨리 가는 거예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쨌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잠잠해졌고 고요해졌는데, 이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씨름합니까? 여기 씨름은요, 오늘 누구하고 삿바잡고 씨름하는, 어떤 권사님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저께요 우리 손자들 데리고 씨름하니라고 하루 종일 씨름했어요. 삿바잡고 씨름했습니까? 하루 종일 걔들하고 같이 그냥 진짜 힘차게 힘들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은 늘 사람과 관계처럼, 또 어떤 힘든 일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대적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탁 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싸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싸우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골리앗이 쓰러지면 그 전쟁에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깨버렸을 때 이미 전쟁은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의 그 힘, 권세, 모든 것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도둑놈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기꾼이 여기 교회 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거 사기꾼이다 아는 것을 제일 싫어요. 사기꾼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 싫어요. 그냥 모르게 조용히 사기꾼 노릇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도요, 그냥 뭐 없는 척,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마귀야, 사탄아,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군대 귀신입니다. 떠나가라. 이름을 밝혀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해야 돼요. 무시하고 나는 이제 내가 그런 것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줬는데,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마귀가 와서 빚 갚어 그러니까 갚아버렸는데도 와서 빚 내라니까 내가 무슨 빚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니까, 그리고는 그냥 빚 내고 어디서 돈 내가지고 그 빚 갚으려고 이렇게 애쓰니까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병든 사람인데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예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예수 이름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요, 예수 이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서 상무이사에, 전무이사에게도 내릴 수 있고 상무이사한테도 내릴 수가 있고, 사장님이 부장한테, 과장한테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알리십시오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유 아저씨한테도 내가 우리 회사 이렇게 하니까 알리십시오, 수유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가 말한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사장님이 하라 그러시는데 하십시오 하면은 수유가 말하지만은 누구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장님의 권세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사장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가 누구이신가,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이름에 말씀하신 바를 순종치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바람과 바다가 여러분을 뒤엎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그 이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만드신 분,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 귀신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위탁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